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암송 카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하고 계시죠? 네,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께 올인하라.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 올인 하라. 뭐 올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전부를 맡겨 드려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국제 정세가 어떻다고 보세요? 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편을 나눠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국제 정세는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뜨거운 게 대만이죠. 예. 대만. 예. 어떻게 하면 중국은 이 대만을 삼켜버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대만을 삼켜야 중국이 G1 세계 1등 국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 미국 때문에 미국이 내주지 않죠. 왜? 미국이 이 대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동남아시아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중국이 이제 미국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G1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죠.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이 지원이 되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날개를 다는 겁니다.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대만 해협으로 전 세계의 수출 물동량이 작년 대비 45%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의 절반이 대한 해협 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거기가 가장 최적의 장소,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제 거기가 중국 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쪽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둘러서 밑으로 내려가서 하니까 엄청난 물류비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지리적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전에는 말싸움하다가 이제는 이제 아마 내년 후반쯤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에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우리 적군은 피해가 최소한 될까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전쟁은 기정사실에 더 이상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말싸움하지 않잖아요. 우리 연초나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마디 하면 중국이 또 한마디 하고 계속 첨예하게 말싸움을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이런 군비를 증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우리나라와 상관이 있느냐?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 가 있느냐? 미국은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의 조그만 이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성대하게 환영하고 하느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한국에 중국에 붙어버리면 이 대한민국 반도가 이 아시아 중심에서 물류 장소 최적의 장소거든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미국은 이 동남아시아 패권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북한의 문을 열게 만드십니다. 지금 누구 보호하려 했냐? 북한이 중국에 보호하려 했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모든 제재를 가할 동안 중국만 북한에다가 기름도 주고 돈도 주고 겨우 연명해 가고 있어가 등에 중국을 얻고 있으니까 북한이 최후의 집 발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전쟁을 해서 전쟁은 이제 기정사실인데 해서 중국이 지면 패전 국가는 반드시 승리 국가에게 뭘 줘야 돼요.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미국이 뭘 원하겠어요? 북한이죠. 북한에 반도체 그 물질이 좀 만드는 물질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물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땅속에 지하에 매장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 4차 산업 어디로 갑니까?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인에 지금 삼성이 어마무시한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죠. 예? 원래 그게 중국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제 대한민국에 준 거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까지는 중국 공장이 세계에 다 있었어요. 왜? 인건비도 사고 했는데 이제는요 중국에 있는 공장 있는 외국 사람들이 다 공장을 빼는 이유가 이제 산업이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관리를 안 받고 벗어났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대만항고 대한민국이 이 반도체의 그 공장과 또 그 4차 산업에 그 필요한 것을 예. 그렇죠. 뭐죠? 기토류 그렇죠. 기토류. 그게 중국이 북한이 가장 많이 있어요. 지금 묻혀 있어요. 거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예. 이 공장 있죠. 반도체 공장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기토류를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데 바로 지척에 이제 기토류가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실크로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다 닦여져 있거든요. 이제 북한만 막혀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운행하시면 어디에 있느냐? 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문을 열고 예. 이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대한민국이 전초 기지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돼서 이제 유럽으로 다시 복음이 역수출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 난민만 나가도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이면 그냥 반갑고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가면 전에는 나가서 겨우 한 사람 말 붙이려고 그래도 한국 사람이면 다 도망갔는데 이제는 가서 쉽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 모든 걸 갖춰 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예수께 올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하는 삶, 이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오늘 우리 본문에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결국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부르면서 고백은 하지만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거셔야 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립니다. 그 시장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거예요. 이 땅덩어리,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더 얼마나 높아질까 지지고 볶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장들이, 넓은 시장들이 미국의 유수의 투자자들과 대기업들은 이미 북한은 반드시 문이 열린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에 과연 어떻게 투자할까? 그들은요 마지막 노다지 땅이, 노른자의 땅이 아시아의 그것도 대한민국의 그것도 북한인데 그 북한의 문이 열리기만 시작하면 그 엄청난 자본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 된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게 되면 누굴 쓸까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 사람을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단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쏟아부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를 쏟아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안 그래도 그렇다고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아멘 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심에 찔려서 크게 아멘을 못해요. 근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 타고 오는데 내가 그렇게 안 돼도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진짜 뭐 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할 때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로 올인하겠다고 외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우리 원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필요한 곳에 그냥 해결만 해 주세요. 나는 이런 그래서 세속적인 신념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냥 뒤범벅이 돼 있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정세가 하나님 세상 운행하심이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자 되는 삶인데 올인하는 삶이 제자 되는 삶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그 형제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다? 어부라. 그러시면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신다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그들이 어부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그들을 불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에게 준 삶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 삶과 우리 삶의 현장의 삶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나갔으면 뜨거운 심장으로 가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겨우 학교를 졸업해야지 내가 이 지긋지긋한 회사를 정말 빨리 퇴직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모아야지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들이 뭘 버렸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올인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버리자. 근데 뭘 버렸는가? 거물입니다. 거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고기 잡는 거물. 우리 아이들은 낚싯대라 그래요. 전사님 거물 버리면 낚싯대로 고기 잡으면 되죠. 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생계라 말이죠. 생계를 말이죠. 가장 소중한 것 배하고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그들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거물을 버린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부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삶의 중심, 그렇죠? 이 사람이 생계를 포기한다는 것, 그렇죠? 생계를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 내가 직장을 관둔다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장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근데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요, 삶의 중심 이 생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께 올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버렸다? 그들이 이 곧이라는 말은 유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즉시 당장 불렀을 때에 그 당장이에요.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냥 버려두고 바로 한참 후에 내가 고민하고 금식기도 하고 내가 작정기도 하고 한 40일 80일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게 아니라, 콜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바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삶 내가 주인인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께 올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 청년들, 내가 직장을 어떻게 잡을까, 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은 뭐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 구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가 진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줄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누구야? 너 아빠야, 너 아버지야, 너의 부모야. 내가 책임질게.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식이 성년이 돼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부모는 그 자녀를 책임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올인을 하게 되면, 전부를 나에게 걸게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면서도요, 믿지를 못해요. 믿어도 한 50%만 믿어요. 주님이 원하시나 100%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100%야. 50% 아니 90% 아니야. 100%야. 나머지 10%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건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에게 올인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 여전히 주위를 살펴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존재의 이유가 되어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펙이 좋은 스펙, 높은 연봉, 요즘에는요 워라밸, 그래서 자기의 삶과 일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직장들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다들 그런 꿈의 직장 가기 원하시죠. 내가 일한 만큼 받으면서 내 삶을 간섭받지 않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즐길 때는 즐기고, 또 일한 만큼 내가 월급을 받기 원하고.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한번 멋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나도 자유롭게 내 삶을 누리고 싶어. 그건 세상이 쫓아가는 꿈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께 전부를 드리는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그 형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위에서는요 베드로와 그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이라면서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누굴 낳고 라는 이름들이 나오면 대부분 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인물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 역사서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교육용으로 성경책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보다 저는 좀 더 주목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 혹시 세베대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여자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늘 함께 있었고 죽을 때도 함께 있었고 그 많은 무수한 마리아 아들 사이에 이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엄마를 누구요? 아닙니다. 그 엄마를 보면 그 아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저희 청년들이 준비 모임 하는데 이제 우리 민혁하고 또 성혁이가 왔는데 이제 김미연 주사님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년 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청년 때 열심히 딱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섬기던 그 모습인데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 또 아지니까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또 청년이 돼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자녀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너무 뿌듯하고 그러면서 우리 진미원 집사님 얼마나 흐뭇할까. 이 잘생기고 키 크고 미래가 촉망받는 이 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또 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뿌듯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그 여자라고 하실 거예요. 조금 이따가 나오니까 생각나시면 손을 뻗쩍 안 들으셔도 되고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커피 쿠폰 10,000원짜리 아이스 커피 플러스 케이크까지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불현듯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우리 준사님 알고 계실 거예요. 준사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세베대가 소개됐는데, 자 이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나오는데, 자 어쨌든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예수님을 너무 잘 따랐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보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는 이단이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뭔데 우리가 찾는 메시아야. 너는 목수잖아. 너는 요한의 아들이잖아.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에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죽는 끝까지,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가장 일찍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은 자식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만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콜링할 수 적시로 버려두고, 여기 보면요 그 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물까지 배까지 버려두고 갔다 그랬습니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생각나셨죠? 오케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생각나시길 원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5절을 보니까 예수를 섬기던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 거기 있었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끝까지 쫓아가는 이 여인,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힘들어도 자는 오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알겠죠? 세베대보다 저는 이 여인에 더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자식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이 올인하십시오. 예수님께. 그래서 이 살로메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이 안드레아하고 또 야고보하고 또 요한이 그 배에서 그물을 야고보하고 요한이 정말 이 배에서 보니까 배에서 그물을 깃는 걸 보시고, 아까 베드로도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던질 때 벌렸었잖아요. 이 사람도 그물을 다 이제 내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그 배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내가 이렇게 말해 죄송하면 지옥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주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옥으로 시작했으나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교의 현장이 되길 주님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삶의 현장은 우리 생계를 유지하라고 보낸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정인이 되어 살아가야 될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예수께 올인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사회에 들어가고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위 상상하는 대로 내가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급하게 스펙을 찾고 내가 급하게 사회에 나간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친구보다 내가 한 박자 느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고 가면 그 느린 걸음이 그들보다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의 움츠림은 무엇입니까? 더 멀리 뛰기 위한 도약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약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내 나이가 지금 60인데 내 나이 50인데 내가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요, 이 땅에서 여러 날 그렇게 한 거 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 우리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말씀, 그 말씀, 부활, 내가 더 뛰어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냐, 내가 더 뛰어난 부활에 내가 침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누구는 더 뛰어난 부활에 들어가고 나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오래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서, 저도 그때 이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조금 핍박이 있어요. 누구는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누구는 뭐 집사고 장로인데 술 같이 마시는데 니는 유별 나니, 뭐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존경해 준다니까, 존중해 준다니까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딸려가요, 끌려가요.
그 영적으로 이미 내가 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다스리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배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꼰대 같은 직장 상사가 있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직장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강하면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 회사가 뭐 다들 그렇지만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거기 한 10년 전, 한 15년 전이니까 회식하고 나면 꼭 노래방을 가요. 노래방을 가면 근연하게 노래만 부르면 되는데 또 도우미를 불러요. 근데 저한테도 붙여주더라고요. 가슴이 얼마나 떨리든지. 제가 놀아봤어야 알죠. 그냥 노래방만 가봤지. 그 도우미를 불러서 근데 옆에 앉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같이 놀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노는데 뭐 제가 여기서 교회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막 그래서 나와버렸거든요. 뭐 이제 분위기 깬다고 나중에 뭐 핍박도 받고 핀잔도 받는데 반드시 그런 일이 찾아옵니다. 예. 아무리 회식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직장에 가게 되면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단호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요 거기서 제가 타협을 했다 그러면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 뒤에서 그렇게 하죠. 아우 쟤는 믿는데 할 건 다 해. 그러면 절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집을 두드려 찾아가면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전도를 그렇게 못할 거면 직장에서 내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요, 반드시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죠. 반드시 필요한 영혼들이 이렇게 붙여집니다. 여러분께 손을 내밉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손을 잡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또 아버지까지 모두 다 버렸거든요. 제자들은.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버린다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내가 저 이단들처럼 그냥 앉아 주구장 안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막 말씀도 제대로 보면 좋아요. 기도도 제대로 하면 좋아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든지 내가 하루 종일 그냥 한 성경을 100장씩 읽든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5분 기도하고 겨우 체면차례 한 장 말씀 읽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뒹굴뒹굴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거는 교만이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내가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도 내가 최소한 하루에 한 50장 이상은 읽어서 말씀을 파버려. 그래서 내가 말씀에 그냥 말씀 옷을 입어. 그래서 그냥 그거 한 1년, 한 3년 지났더니 내 속에서 머릿속에서 말씀이 둥둥 떠다녀.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람에게는 딱 봤는데 귀신이 다 보여. 그게 싫어가지고 안 읽는 거 아니지. 귀신 보기 싫었어.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제가 한번.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진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사역자인데 정말 기도 안 한다 해서 아는 가까운 사역자 되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전 받고 나서 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시간만 지나면 난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러면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하려면 제대로 하라. 말씀을 읽으면 제대로 봐라 해서 제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1년 동안 제가 오후 12시와 2시 사이에 하는 제가 딱 못을 받기는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하고 나서 1시간씩 제가 1년을 기도를 했거든요. 오후에. 그러고 나니까 딱 뭐가 뭐냐 말씀이 이제 쫙 열리더라고. 그때서야. 제가 그때 이제 한 3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말씀에 올인하고 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겠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문제가 안 풀려.
내 앞이 캄캄해. 그러면요 잠시 수도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시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용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모를 것 같으면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다. 예수님도요 가정을 돌보셨거든요.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십자가상의 치른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들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라 하신 그대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는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선배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가정은 두 번째 그냥 사역에 올인하신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우리 김희정 중사님께서 많이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 때는 아닙니다. 저희 때는 이제 사역과 가정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아니면 집에서 쫓겨나니까 쫓겨나면 갈 데가 없고요. 쫓겨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 만드신 작은 교회, 가정을 잘 돌보는 사역자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목사님 가정을 참 잘 보고 계시고 사모님이나 최고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본받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인정을 하셔야죠. 자,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헌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줬다는 것은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에서 독립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기 자신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 유대 시대 때는 가부장적인 제도라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엄청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세베대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배를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합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100% 자녀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본론은 못 들어갔는데 이제 본론 해도 될까요?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데 저도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닮아서 서론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니 뭐 한 20년 동안 목사님 밑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리틀 김재식이라고. 어째 그래 똑같냐. 아니 부부가 한 20년 살면 닮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청년대부터 목사님 밑에서 있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목사님이 저에게 참 좋은 분이십니다. 둘도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어쨌든 뭐 말씀은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금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읽었죠. 첫 번째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 올인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참 이게 헬라어가 참 이게 뜻이 너무 오묘해요. 그래서 이 한글 책만 봤을 때는 따라오라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살펴보니까 앞에 따라오라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뒤로 따라오세요 하면 그냥 쫄쫄쫄 따라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따라오려거든 나에게 오려거든 그냥 오려거든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집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이걸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먼저 버려라 말씀하신다. 버려라. 두 번째, 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르려거든,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내 모든 걸 다 걸고, 제가 목사님을 제걸 다 걸고 따랐듯이 예수님을 우리가요 이걸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목숨 걸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첫 번째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주권을 없애야 돼요.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 십자가는 죽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십자가는요 사형이에요. 사형. 거기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내 지긋지긋한 이 못된 습관이 끝나고, 죽어야 이 못된 내 고집이 꺾이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발견하게 됐는데 저만의 신앙의 고집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내게 오라,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깨지려면은 십자가를 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좀 나오시고요. 청년들 나오세요. 자,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 마무리만 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에 보면 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16장 16절에도 나와요. 내가 누구로 그러느냐 하니까 주님이 베드로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기 영어로 보면 God's Messiah라고 해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받는 자.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께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4절 말씀에 예수 그의 사람들, 우리들 이야기하죠. 믿는 우리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끝장났다는 겁니다.